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고스 성경대학 73번째 진리를 알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로고스 성경대학의 강의는 무슨 원고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지금 새벽 5시 35분이군요. 어제 밤부터 어제 저녁부터 기도해서 지금 새벽 5시 35분에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73번째 진리를 알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큰 은혜, 큰 사랑, 그리고 영감을 함께 공유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한 90분 말씀을 나눌 텐데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단번에 들으셔야 되고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잘 따라 새겨서 들으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업 될 거고 성령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하여 또 진리에 대하여 구원과 영생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기도의 책이라고 할 만큼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 성경에만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 밖에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그죠? 절간에서도 비나이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비나이다 하는 거 기도입니다. 그들의 기도입니다. 또 산에 가도 바위 틈 이런 데서 촛불을 켜놓고 기도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막 한 30살쯤 그때쯤 삼각산에서 감리교회 남선교회 연합회 주관으로 삼각산에다 정상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그리고 저를 청빙했어요. 천 목사님 저희들과 함께 기도해 하지요. 그래서 기도 인도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산기도를 했습니다. 그 산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새벽 가까울 쯤에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바위 틈에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지나가면서 보면 안타깝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하죠. 또 천주교의 성당 앞에 가면 그 마리아 상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합장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무슬림도 하루에 3번 그 메카를 향하여 엎드려서 엉덩이를 아주 높이 들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유대교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고넬료가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우리 집에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가서 거기서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요바에 있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이 제 6시더라. 12시였죠. 12시. 그러니까 9시는 오후 3시고 6시는 기도하는 시간이 6시니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 3번 정도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리 핑계 저리 핑계 대고 고넬료의 집에 안 가려고 이제 사실 하다가 간청이 못 이고 성령이 강권해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니까 고넬료가 그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지금 베드로 선생님 오시라고 했는데 오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동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시 베드로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참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렇게 이 기도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도가 무엇인가. 끝까지 한번 영감을 공유하며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기도 누구에게 하죠? 하나님께 하죠. 그죠?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응답을 주시는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가? 아주 중요한 물음을 이제 던지고 하나씩 이제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했고 또 몰랐던 거, 이건 가르쳐 주지 않아서 몰랐던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게 되면 이제 옥토의 심령이 되는 거죠. 옥토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대로 행할 때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놀라운 복이, 이 하나님의 사건이 내 삶에, 내 신앙생활 속에 터진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중언부언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중언부언 기도가 뭘까?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인가?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기도에는 뭐가 없다? 약속이 없다. 그러니까 약속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기도는 중언부언 기도다. 소리다. 그들은 기도라고 생각하고 빌죠. 천지신명에게 빌고 뭐 비나이다 하죠. 막. 그런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 중언부언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뜻대로 하는 기도가 있는 거야.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그래야 주여 주여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은 주여 주여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주여 주여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기도는 무엇일까? 기도는 누가 하는가? 기도. 그러니까 기도에도 모형이 있고 실상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도 비유가 있고 참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도 그냥 기도라는 의식이 있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첫째,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첫째 뭐라고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기도는 누가 한다고요?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참 기도입니다.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지 않은 자의 기도는 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지 않은 기도는 중언부언 기도고 그냥 소리입니다. 천사가 들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용서받은 자가 되어야 회개도 있고 회개가 있어야 피도 뿌려지고 피가 뿌려져야 용서도 받고 용서를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과 상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가진 자가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가진 자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란 말을 하잖아요. 구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구원이란 단어에도 죄송합니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리라, 구원받았다. 이게 이렇게 구원에 대하여 진행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 사람들에게 구약에는 구원이 없죠. 하나님이 오시면 이제 구원 받으리라. 이제 그 다음에 구원 받으라. 이제 믿으면 오셨으니까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받아서 구원 받았다. 성령으로 구원 받음이 확증되었다. 보증받았다. 인정받았다. 그럼 그렇게 성령으로 구원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구원의 확신이 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보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회개하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걸 또 한번 잘 정리해야 합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회개하고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거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뭘 받아요?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를 받은 자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제 정리가 되죠.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회개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회개는 누가 하냐? 회개는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자가 육체가 있어서, 육체의 특성이 뭐라고 그랬죠? 연약합니다. 연약함. 그래서 육체가 있을 때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죄 짓죠. 그죠? 육체가 있는 동안에 죄를 져요? 안 져요? 짓죠. 근데 육체가 짓는 죄는 다 무슨 죄냐면 자범죄입니다. 회개하면 용서받는 죄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그냥 꼭 묶어놨다가 이렇게 컬컬할 때 뭔가 이렇게 답답할 때 산에 가서 뭐 기도원 가서 뭐 이렇게 한 번에 풀어놓는 게 아니라 육체가 있는 동안에 죄가 생각나면 그냥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수시로 막 예를 들어 자다가도 기도하는 거고 밥 먹다가도 회개하는 거고, 예를 들어 좀 이런 말은 좀 화장실 와서 이제 용변을 보고 있는 똥을 넣고 있는데도 회개할 때 생각나면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육체가 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똥을 누면서 기도하냐. 우리가 볼 때 그런 용변을 보는 그런 시간이 이렇게 무슨 부정한 시간 같고 더러운 시간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간은 다 똥같이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있을 때 죄를 짓는 것은 다 무슨 죄라고요? 자범죄입니다. 이것은 생각이 나면 그냥 바로 하라는 거예요. 바로 뭐 하라고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 누가 하냐? 회개는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 받은 자가 기도하는 거고, 기도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받은 자가 이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짓는 모든 죄는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이건 사함 받을 수 없어요. 이건 회개에도 사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짓는 모든 이 세상의 죄는 예수의 피로 다 우리 원죄가 씻음 받았기 때문에 죄 사함 받은 자들이 육체가 있어서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예수의 피의 효력은 동일한 겁니다. 언제든지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서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용서했노라, 잊었노라, 영원히. 용서했노라, 잊었노라, forever, 영원히. 용서했노라,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도말하시고, 잊었노라, 어떻게?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육체가 있는 동안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떠나면, 육체가 없으면 모두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도 못하는 거야. 귀신이 누구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자예요. 회개할 수 없는 자가 귀신이고 회개할 수 없는 자가 마귀예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들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한번 타락하면 회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뭐 해주신다고요? 피를 뿌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의 효력이 합법적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실수로 또 어떻게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세상에서도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짓는지, 이거 과실죄입니다. 과실 사람을 죽였다, 과실치사, 이렇게 원하지 않았던 일로 일어난 죄, 과실, 이런 죄가 있을 때 바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물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 다 같이 있었죠. 거기 말씀합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그러니까 497, 49, 491번째는 그럼 이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용서하고 용서받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기를 마지막 끝까지. 그래서 그 은혜가 쌓이고 쌓이면 마지막에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시험 주는 자가 있고 악한 자가 있는 데서 구해달라고 구하라. 용서받은 자는, 용서를 구한 자는 시험을 주는 자가에서 구해달라고 하고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고 구해라. 그러면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시험을 주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 육체 밖에서 주는 거야. 이거 마귀가 주는 겁니다. 시험을 주는 자는 마귀고, 악한 자는 우리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인간의 육체 안에 있는 거야. 그건 귀신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은 내 이름으로 쫓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라, 이렇게 악에서 구해달라고. 시험을 주는 자는 누구라고요? 환경에서 시험을 주는 거예요. 밖에서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건 마귀입니다. 겉에서 역사하는 자예요. 마귀에게서 구해달라고 하고, 우리 육체 안에서 있는 악한 존재 귀신에게서 구해달라고 구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환경에서도 구원을 얻고 육체에서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도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도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기도가 같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에는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방인들의 기도는 그건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그건 그냥 다 인간들의 그냥 하나의 모형이죠. 그냥 기도, 비나이다 우상 앞에 구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소원을 자기들끼리 이렇게 만든 신에게 아뢰는 거지요. 그러나 구약의 기도는 모형입니다. 참 기도의 모형입니다. 구약에는 기도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구약엔 기도가 없으니까 뭐도 없어요. 응답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 없는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비로소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기도는 누구에게 하냐? 비나이다가 아니고 천사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약의 기도는 여호와여, 천사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 여호와가 천사예요. 그 천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육체나 환경이나 이렇게 도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기도,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아버지. 기도는 누구에게 한다고요? 주여 주여가 아니고 여호와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가 뭐냐? 기도는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는 권세다. 기도는 권세다. 뭐라고요? 기도가 뭐라고요? 권세입니다. 권세. 그러니까 권세를 가지고 구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권세 있는 자가 권세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권세를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권세는 아들의 권리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차근차근 이제 가는 겁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나요? 신에게? 신이요? 하나님이요. 주여.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주여 그러죠. 그러다 가끔가다 실수로 주여 하기도 하잖아요. 또 아버지라고 하면서 또 조금 있다가 또 예수여라고 했다가 또 갑자기 여호와여라고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기도문을 한번 잘 메모하든지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주여, 예수여, 여호와여,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어떤 단어들, 우리 선배들이 외치던 기도할 때 부르던 그런 것을 우리도 배워가지고 그냥 그대로 기도 속에서 아버지 하다가 또 갑자기 예수여, 주님, 주여, 여호와여, 이렇게 막 섞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에게 하는지, 여호와에게 하는지, 주여 주여 하는지, 예수님께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지, 이걸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를 구분이 안 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오늘 답입니다. 이거 답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다. 이게 답입니다. 예수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주여 하는 것, 여호와에게도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 문이 아닙니다. 충문, 비문 이런 거 아닙니다. 주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예요? 아버지요. 아버지께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만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럼 기도는 누가 들으십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야. 그럼 누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근데 응답은 어떻게 주셔요? 아들로 인하여 주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야.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서 아버지께 구하는 거야. 그리고 응답은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너희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뭐하라?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한다고요?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도 구약에는 단 한 사람만 기도했으니까, 선택받은 자만 기도했으니까 손을 들고 눈을 뜨고 거기 우리 백성들 가운데 선택받은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다는 것을 알려야 되니까, 아, 여호와여 이렇게 손 들고 기도했죠. 눈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은 골방을 두는 방법이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은밀한 골방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순간 내 안에 내 골방이 생긴다. 어디 기도실을 특별히 만들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눈을 감으면서 open the eyes가 close the eye는 눈을 감는 순간 나의 기도의 골방이 거기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그래서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들으시니까 갚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도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 얘기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네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리라, 이렇게 용서해 주신다. 너희가 마태복음 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실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죠? 성령은 어떻게 받아요? 구하여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구하라. 그래서 그때 부활의 증인이 500명이었습니다. 500명이 이제 예수님 승천하실 때 증인이었고, 부활의 증인이요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 함께 있었던 증인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500명이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제 신랑이 떠나니까 금식이 시작되죠. 저녁 기도에 힘쓴 게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이 시작된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떨어져 나간 사람이 몇 명이에요? 380명이고 몇 명이 남았어요? 120명이 남아서 마침내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습니다. 구하여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누구에게 구하여 받느냐? 아버지께.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구하여 아버지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이 내 영혼에 내주하시는데 누가 보내신다고요?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영혼에 성령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하나님의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성령.
구하고 받는데 누가 주신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천국에도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지만 천국에 누가 들어가냐? 어떻게 들어가냐? 누가 허락해 줘야 들어가냐? 천국도 아버지 뜻대로 해야 아버지께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가 어떻게 그냥 비나이다 식으로 예수 믿으면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세상 귀신 섬기듯이 예수를 섬기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우리 영혼을 누가 받으십니까?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오.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영혼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도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예수께서도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셨다. 우리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른 게 뭐냐? 첫째,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이 만든 신을 향하여 찾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 찾아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른 게 뭐라고요? 뭐가 다르다고요? 여러분 이제 배웠으니까 말해보세요. 뭐가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게 뭐라고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성경은 뭐라고 천국을 말하냐면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을 예수의 나라, 아들의 나라, 만유라고도 말하고 이렇게 하늘이라고도 말하지만 성경은 바로 이 아들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라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께서 재림을 갔다가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천국을 가리켜 뭐라 그러느냐? 킹덤 오브 헤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나라예요. 여기가 아들의 나라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의 기도와 신약의 기도의 차이가 어떤 거예요? 구약에도 기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신약에도 기도가 나오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도 신약에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기도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어떤 자에게만 있냐? 단 한 사람에게만. 그래서 구약의 기도는 인류 가운데 선택받은 자 가운데 유일하게 한 명만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요, 스페셜입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자를 선지자라고 불렀고 또 다른 말로 선견자라고 불렀습니다. 선견자와 선지자, 처음에는 선견자가 선지자 역할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면서 이제 선지자와 선견자가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누구예요?
선견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말씀을 들은 자, 예언자라고도 말했고, 선견자는 누구예요? 영안을 열고 본 자예요. 선견자.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야? 초창기 처음 선지자로 부름받았죠. 근데 그 사무엘은 선견자이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9절에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무엘상 9장 11절에 그들이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사울이 성문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와 가로되 선견자의 집이 어딘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가 선견자니라. 선견자인데 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전하니까 선지자니라. 그래서 사무엘을 선지자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다시요. 선지자와 선견자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오는데 선견자는 누구라고요? 보는 자, 보는 자. 선지자는 누구예요? 받아서 말하는 자예요. 예언자라고도 부른 겁니다. 그래서 4대 선지자 구약에 나오죠. 12소 선지자. 그 중에서 선견자를 겸임한 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는 일단 이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막혔어요. 닫혔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이걸 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부재,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다시 하나님과의 회복,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맺음,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까지 열방 가운데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가 오시려고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한 민족을 택한 겁니다. 야곱의 자식 12지파 중에 한 지파, 넷째 아들 유다를 택하시고 유대인으로 예수가 오신 겁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 그 선지자와 선견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자로 선택을 받았다. 선지자다. 기도하는 자로 선택받은 자다. 선지자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들을 가르칠 것인즉 그랬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는 자로 선택받았는데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쉬면 죄다. 이렇게 사무엘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천지에 이 지구상에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이 하나야, 하나. 사무엘 하나, 모세 하나, 여호수아 하나, 이사야 하나, 호세야 하나, 아모스 하나. 그 하나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몇 번이나 원망했죠? 10번. 10번이나 원망합니다.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고 내가 이놈들을 다 광야에서 아주 쓸어버리리라. 그래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고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각각 개인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로 선택받은 자가 모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간청합니다. 모세요, 당신은 기도자로 선택받았으니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니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세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의 소원을 다 들어서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좀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이것들 뒤져도 쌉니다. 그냥 광야에서 싹쓸이 하셔도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우상 섬기고 이것들 다 뒤져도 아주 쌉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모세가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시소하는 거예요. 천사와 시소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이방 사람들에게 이게 업신여김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이게 멸시받는 이름이 된다면 이거 가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는 언제고,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다음에 광야에서 불뱀으로 싹 다 진멸하냐?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고 이 저주에서 이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주세요. 간청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서 모세에게, 너 지금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냐? 그럼 빨리 거기다 구리뱀을 달아라. 놋뱀을 달아서. 그리고 진영을 달리면서 모든 너희들의 저주가 이 놋뱀에 옮겨졌다. 바라봐라. 바라보면 산다. 바라봐라. 이게 다 예표입니다. 이게 그림자입니다. 모형이에요, 모형. 그 장대에 십자가에 마귀가 매달려서 마귀가 심판받을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마귀를 매달아놓은 마귀 머리통, 여러분 머리가 매달리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이 십자가에 가셔서 피 흘리시면서 마귀의 머리통을 매달아 놓으시고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장대에 매달린 뱀이요,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 성경엔 예수뱀이 없습니다. 그 구리뱀을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잘못 본 겁니다. 성경은 통일되어 있고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뱀은 마귀를 향하고 있지 예수뱀이 없습니다. 그 구리뱀은 예수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거기 마귀가 매달린 건 마귀의 저주가 끝난 겁니다. 저주가 끝났다라고 하는 순간, 바라보는 순간 불뱀에 물렸던 독이 끝나면서 치료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라. 바라보면 살리라. 거기 저주가 끝났다. 뱀을 매다는 겁니다. 뱀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나가셨고 십자가에는 뱀을 매달아 놓은 겁니다. 마귀를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저주가 끝났고 율법이 거기서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기도는 여호와여, 여러분 구약에 예수여 라고 기도한 게, 이 구약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 기도한 겁니다. 여호와여. 시편 116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여러분 구약의 기도는
실상이 된 적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 옛날에 대궐 같은 집 앞에서 뭐라 그래요? 아우, 이런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게 구약이에요. 그리고 그 대궐 같은 집에서 사는 것은 신약입니다. 영화배우 멋진 배우를 보고 아우, 저런 배우랑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런 배우랑 하루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 구약입니다. 신약은 그 배우와 연합하여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겁니다. 예수가 신랑이 되어 함께 사는 겁니다. 구약에는 아유, 그냥 산의 진미를 바라보면서 한번 배 터지도록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거 구약입니다. 신약은 산의 진미를 그냥 마음껏 내가 먹고 싶은 대로 골라서 풍성하게 먹는 겁니다. 이 신약입니다. 신약의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신약의 기도는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기도, 구약을 뭐라 그러냐면 종의 영을 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은 종의 영, 천사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구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니까 주여라고 한 겁니다. 주인이시여, 아도나이, 주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시여, 주인이시여 라고 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으리 주세요,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이 예배 드리는데 대표기도 하시다가 하도 그분이 사극을 많이 봐갖고 사극에 아주 푹 빠져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까지는 잘 불렀지. 그런데 뭐냐면 이 불쌍한 백성들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내가 기도문이 지금 기도문이 선풍기 바람에 날아가고 있나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기도가 다 뭐냐면 여호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통촉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여호와여 이름을 부르며 단 한 사람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호와는 하나님께 구하여 이렇게 특별한 자에게만 응답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가지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다니엘아, 네가 기도한 날 내가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가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왔는데 바사국군 마귀가 방해해서 21일 만에 내가 왔노라. 21일 만에 응답을 가지고 내가 왔노라. 천사가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구약의 기도는 참 기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기도만 참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참 기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뭐하라? 기도하라.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 걸렸어요. 병 고침 받으려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취직을 취직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응답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다시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구약에는 골방이 없었어요. 신약에 와서 비로소
골방을 두라. 골방을 어떻게 둔다 그랬죠? 눈 감으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우리가 눈을 감으면 기도의 골방이 있고, 또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를 아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버지를 아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향하여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가 한 말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고 네가 한 말로 인하여 정죄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무익한 말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유익한 말도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자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합심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가 예수의 이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 계속 주님이 반복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비나이다. 주세요. 네? 통촉해 주세요. 네?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네? 불쌍히 여겨 주세요. 네? 이루어 주세요. 네? 비나이다. 네? 이런 자를 주시는 게 아니라 들으시는 분이 누구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자가, 그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예수의 이름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하면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응답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천사도 누가 우리에게 보내주시냐?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권능이란 말은 천사를 보내심입니다. 능력이 하나님의 파워가 어디서 와요? 천사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수해가 났어요. 대통령이 직접 가서 수해 있는데 가서 막 도와주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부리는 공무원들이 와서, 공무원들도 중에서 누가 이렇게 모금된 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가져가서 그 공무원이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누가 보내주냐? 누가 부리시냐?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하나님이 부리십니다. 근데 누구냐?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12영이란 말은 12자승입니다. 12, 그러니까 일의 자승, 자승의 자승, 자승의 자승이 12, 그러니까 엄청난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자들을 한 방에 끝내실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그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자를 만들려고.
우리가 봉사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예배 성공을 위해서 아닙니까? 예배 잘 드리려고요. 근데 그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배 누구에게 드려요? 예배 아버지에게 드리는 겁니다. 예배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여, 그 수가성 여인에게 하는 말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아버지께 예배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누구에게 드려요?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누가 찾으세요? 아버지가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예배자를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배자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전도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자는 찾으신다. 진짜 예배드리는 자,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자, 참 예배드리는 자,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공로 의지하여 예배드리는 자. 그러면 성령도 누가 보내주시는 거야? 우리가 성령 주세요, 성령 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 누가 성령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도 누가 보내신다고요? 아버지가.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들으셨어요. 그러면 응답을 누가 주신다고요? 응답 누가 주신다고요? 아버지가.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 아버지의 방법. 예수의 이름으로.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는 거야.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드릴 때 아버지가 받으시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그 다음 뭐래?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야 아버지가 들으시고 어떻게 아버지가 받으셔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래서 기도 맨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드려요?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가 진리예요. 아버지와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공로를 의지하여 아버지께 드리고, 아버지가 들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응답을 어떻게 주셔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참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진리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뭐냐? 진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해야 진리예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가 진리가 아닌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진리가 아닌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구약의 여호와 이름으로는 구원을 주시지 못한 것은, 죄사함을 주지 못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라. 구약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해야 진리요, 진리요, 복음이요, 참이요. 그래야 구원도 있고 죄사함도 있고 영생도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야. 그걸 뭐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가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가,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고 침례를 의식으로 받으면 심판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의식으로 침례를 받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한 겁니다.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하는 침례이기 때문에 구원의 표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침례는 구원의 표니 그랬어요. 구원의 표입니다.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하니까. 예수가 왜 진리고 예수가 왜 구원이고 예수가 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고 예수가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냐. 그것은 예수님만 혼자 증거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성령이 나를 증거하고 내가 나를 증거하니 참이요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리고 죄사함이 있고 그리고 은혜가 있는 거야. 요한복음 5장 32절에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그 증거가 참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그랬어. 그러면서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8장 18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면 참이요. 참은 진리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아버지를 증거하고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성령이 나를 증거하고 성령이 아버지를 증거하니 참이요 진리다. 하나다. 하나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나와 성령이 하나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셔야 참이요 진리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반드시 뭐가 있다? 응답이 있다. 응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니 누가 함께 하신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뭐냐?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 줄을 이제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여, 아버지여, 주여, 여호와여 이렇게 막연하게 기도를 하긴 하는데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고 천사들을 움직이시고 성령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건이 터지는 응답. 여러분, 우리가 알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면 평생 고생하는데, 이 진리를 모르면 영원히 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알면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아는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자가 영광 돌리는 거고, 영광 돌리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약속이요, 명령이요, 그리고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복적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지 않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고 없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영감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영감을 공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공유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응답의 복을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되, 성령이 또 지원해 주시고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밭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에 거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